흩어져 살다가 다시 흩어지기 위해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눈빛에 좀 사랑을 좀 담아서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결 낫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만 의지합시다. 예. 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네. 예수만 의지합시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치유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이른 아침부터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찬양대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주신 우리 모든 섬겨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ing Again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노래를 하나 알았습니다. 우연찮게 노래를 들었는데요. 그 채베코 씨의 나를 떠나가는 것들, 나를 떠나가는 것들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가한 여자 두 분이 이제 듀엣을 해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인생 같더라고요. 좀 슬프기도 했습니다. 좀 마음이 저며오기도 하고요. 제가 차마 한 소절을 부르지는 못하겠고 가사가 이렇습니다. 잘 가라 나를 떠나가는 것들, 그것은 젊음, 자유, 사랑 같은 것들. 잘 가라 나를 지켜주던 것들, 그것은 열정, 방황, 순수 같은 것들. 그렇게 믿고 다치더라도 나는 또 누굴 믿게 되겠지. 그렇게 아픈 사랑이 끝나도 나는 또 누굴 사랑하겠지. 그러니 잘 가라. 인사 같은 건 해야겠지. 무섭고 또 아파도. 매일이 이별의 연습이지만 여전히 난 익숙해지지 않아. 그렇죠. 이 노랫말 가사처럼요,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것들이 더 많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떠나는 것들이 더 많으신가요? 우리를 떠나가는 것들이 더 많지 않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를 떠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12월 이 한 해를 저무는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내게 남겨진 것들은 무엇이 있지? 난 어떻게 걸어왔지? 라고 생각하며 되돌아보면 참 우리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 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들 다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떠나가고요. 사랑하는 부모님도, 사랑하는 형제들도, 그렇게 우리 영원히 함께 하자고 했던 그 친구들도 또 이 새끼손가락 걸며 영원하자며 그 약속했던 그 다짐들도, 그 맹세들도, 그 처음 됐던 그 순수함들도, 그 열정도, 자유도, 사랑도 다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를 떠나가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은
모두가 날 싫다고 날 멀리하고 나를 떠나가지만 우리 주님만큼은 내게 찾아오시더라고요. 세상 모든 것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지켜주지 않고 다 떠나 사라져 버리지만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태초부터 나를 찾아오시기에 시작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태초에 저 위에 계셨던 그 주님이 순종함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친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주님, 그 주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들 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요, 하나님의 자기 수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셀프 기빙. 하나님의 자기 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실 때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할까요? 아니죠.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 수여예요. 최고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셨잖아요. 신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들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내가 찾아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 어떤 것도 다 날 떠나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오히려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요, 오히려 나도 다독거리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속삭이며 다가와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더 많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낮아지셔서 부르시고 말씀하셔요.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셨고요. 그래, 너를 민족의 통로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방황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허덕이던 그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우리 하나님은 찾아가셨고요.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쓴물을 달게 하시면서 친히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며 직접 찾아가시고 만나주시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을 찾아갔나요? 그렇지 않죠.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셨고 안드레를 찾아가셨고 야고보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포함한 12제자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로 부르셨어요. 특별히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주를 위해 모든 걸 다 버렸던 사람, 그가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사람 베드로, 재물도 시간도 인생도 모든 것을 다 버렸던 사람. 그러나 그도 끝내 인간이었죠. 그 십자가, 그 처형을 당하시는 그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런데요, 여기에 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를, 또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고 놀라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지요. 주님을 절대 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사도로서의 삶을 행동하며 살아왔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전 미문에서부터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이 장애인에게 베드로가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 미문회입니다. 장소가 성전 미문 들어가는 입구예요. 수많은 재물들을, 수십만 마리의 재물들을 바쳤던 곳, 성전. 근데 그곳에는요, 어떤 역사도, 어떤 치유도, 어떤 기적도, 어떤 구원도, 어떤 생명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생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될 때 그것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그것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어요.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놓치는 것이 많은데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놓지 않았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이 모든 치유와 기적이 일어남을 베드로는 믿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사도직을 감당했던 사람. 여러분, 이 베드로와 비슷하게 고백했던 사람을 구약에서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생각나는 사람 있으신가요? 이 사람 아닐까요? 바로 다윗.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나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칼과 창과 단창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군사력이 없었고 경제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없던 그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했고 주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에 그것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구할 때 치유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사탕과 5만 원짜리 지폐 둘 중에 하나를 주면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단연 사탕을 꼽겠지요. 그쵸? 사탕이 너무 맛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어린아이는 5만 원짜리 지폐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5만 원짜리 이 지폐로 더 많은 사탕을 살 수 있는데 어린아이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수십 년을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예수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복음의 가치를 절대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의 존재를 너무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행동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중에 박광식 집사님과 여기 이제 1월 달에 찬양 콘서트 하잖아요. 장소를 섭외하기 위해서 잠시 차를 타고 이제 이동했어요. 집사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어요? 네. 목사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부름에 대해서 이제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제 안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주님께 받을 때 제가 이런 고백했거든요. 주님, 제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의 복음 전하겠습니다. 제가 물 속에라도 들어가서 전하라면 제가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그 찬양 많이 부르면서요. 그렇게 기도하고 했었거든요. 고백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야, 넌 아직도 그 다짐이 아직도 유효하니? 너 불 속이라도 들어갈 거야?
너 물속이라도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아멘이었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하든지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여기며 살아가는 삶. 저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을 저는 걸어가고 싶습니다. 더 뚜벅뚜벅, 더 확실하게 예수의 가치의 생명을 걸며 그렇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귀곡 청계란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은 천하게 여기고 멀리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을 너무 천하게 여기는, 그리고 오히려 멀리 있는 것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습성.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사람들은 자신이 간직한 것들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일 수 있고, 그것이 사랑하는 교회일 수 있고, 그것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일 수 있고, 그것이 예배요, 기도요, 찬송일 수 있는데, 복음의 가치의 소중함일 수도 있는데, 정작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주님에 대한 사랑. 오늘 찬양대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특별히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주님에 대한 열정, 주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여전히 간직하고 계신가요? 온가족 금요기도회 때 이 찬양을 불렀어요. 충만이라는 찬양이었는데요. 전 찬양 부르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합니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마지막 가사가 그래요.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주님에 대한 그 순수한 믿음, 주님에 대한 그 순수한 열정, 난 예수만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천적으로 걷지 못한 장애인에게 베드로가 고백한 내게 있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건넨 것은요, 단순한 구원이 아니에요. 단순한 치유가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요, 소망이었어요. 구걸하던 그 사람에게 건넨 건 소망을 건넨 거예요. 희망의 주체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건넨 건 그 사람에게 희망을 건넨 거예요. 미래를 건넨 거예요. 미래에 대한 삶을 건넨 거예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장애인에게 지금 필요한 건 은과 금이지요. 그렇죠? 일용할 양식일 것입니다. 근데 정작 진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 대한 미래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에요.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몰트만이라는 분은 희망의 신학을 주장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희망을 말하지 않는가? 그 희망을 말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말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그 죽음만 보면 좌절이고 절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활이 있기에 그 부활을 바라보며 그 부활이 바로 미래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붙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희망의 신학이에요. 그 부활의 미래가 희망이기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해,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베드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소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는지라. 한 40년쯤 되는 것 같아요, 이 장애인이. 그런데 40년 정도 장애인을 알았던 이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행위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내미는 손이었고, 그 주님의 소망의 손이었고, 그 미래의 능력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미는 그것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 주님이 그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그 현장일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구걸하는 장애인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가정의 어려움으로,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자녀들의 어려움으로, 또 건강의 어려움으로, 여러 인생의 결핍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 중에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루를 힘들게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소망은 세상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기에 미래가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산적해 있는 많은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정말 해결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인생의 문제들이 낮아지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치유하심이,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고백을 하는데 짧은 문장을 제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서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오래되고 이렇게 고귀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당신을 내가 너무 늦게서야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너무나 늦게, 너무나 많은 세월을,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며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늦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늦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좀 더 일찍 깨닫고 행복해질 수는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들을, 많은 사람들을, 많은 기회들을 잃고 나서야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더 늦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늦지 않게 하옵소서. 이 가슴 저미는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더 늦지 않게 더 사랑하길 바랍니다. 더 늦지 않게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늦지 않게 사랑하게 하시고 더 늦지 않게 복음의 가치를 굳게 잡으며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내게 있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아 더 늦지 않게 진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